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첫 번째 계명을 구현할 수 있는 은총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옵기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인류로부터 상처받으신 그 마음, 그 성심의 고통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의 나라에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향들을 안다. 나는 의로운 이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총애한다. 나는 그들과 함께 모든 십자가를 지며 악에 대한 그들의 모든 승리를 그들과 함께 누린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신성한 뜻을 신뢰하는 영혼들은 천국에서 크나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놀라움과 슬픔 속에서 내 앞에서의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위대한 승리의 날에 모든 악이 빛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아무것도 내 눈을 피해 숨어 있지 못할 것이다. 각자의 마음속 사랑의 깊이는 나에 대한 신뢰의 깊이로 측정된다. 신뢰하는 영혼은 나의 안배에는 한계가 없으며 또 내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는 방식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안다. 신뢰하는 이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향들을 안다. 자, 영혼마다 품고 있는 지향들이 있죠. 근데 특히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라면 첫 번째 지향이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서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저희들은 이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전체주의하는 이 세상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강력히 거부합니다. 왜? 아버지는 영혼을 자유한 영혼으로 창조하셨고 아버지는 영혼을 1대1로 만나주시지 어떤 인간 하나를 세워서 그 인간이 영혼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인간의 뜻이 전체주의로 마치 동물농장의 동물처럼 인간을 이제 점점 더 억압하고 옥죄고 이렇게 사육하듯이 그렇게 할 텐데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거부하니 아버지 어서 빨리 오세요. 이게 우리들의 첫 번째 지향이 되어야 하겠죠.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라면. 또 예를 들면 저희 사명 같은 경우라면 저희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아버지를 증언하는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지향을 저희들은 또 저희 사명에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이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총애한다. 자, 총애가 뭡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사랑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현세에 어떤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늘 기뻐하고 희망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총애하신다면 이것보다 더한 선물과 희망과 용기가 없죠. 나는 그들과 함께 모든 십자가를 지며 악에 대한 그들의 모든 승리를 그들과 함께 누린다. 그러니까 이 전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아버지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어떤 총알이나 무기를 우리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 사랑,
기도, 극기 이런 걸로 드릴 뿐이지 사실 이 전쟁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모든 악을 물리쳐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의 현존에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 해도 늘 기뻐하고 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가던 길을 가다가 죽는다고 해도 이기는 싸움이에요. 육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우리의 영혼이 한결같은 지향으로 이 악과의 전투에서 아버지를 증언하고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배상과 보석을 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 된 이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거로부터 많은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신성한 뜻을 신뢰하는 영혼들은 천국에서 크나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압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박해, 또 가족으로부터의 고통과 박해, 뭐 이웃의 고통과 박해, 사촌 친척들로부터 있는 고통과 박해. 다양한 박해들을 여러분이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가다 당장 죽어도 육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서 크나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있겠죠.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상황은 보나마나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질 텐데 끝까지 아버지 뜻 중심으로 하나 돼서 뭉치고 단결해서 갈 건가? 아니면 배신하는 자가 될 건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싶으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뭔가 거기서 하나됨으로써 일조한 게 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크나큰 상을 받겠죠.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죠.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이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놀라움과 슬픔 속에서 내 앞에서의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배신했거나 가던 길을 되물렸거나 그래서 끝끝내 하나 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하느님 대전 앞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인데 참으로 그때 가서 비참하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겠죠. 나의 위대한 승리의 날에 모든 악이 빛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아무것도 내 눈을 피해 숨어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악을 무찌르시고 이제 성화의 시대가 되고 이렇게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때가 된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저게 악이었어? 저게 마귀였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밝혀질 거라는 겁니다.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고 숨어있는 이 잔 꼬투리 하나마저도 못 가릴 것이 없을 만큼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내 눈을 피해 숨어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 기호나 정서나 자기 뜻, 자기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귀한테 속아서 자아에게 속아서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피셜로 무엇과 타협한 사람, 아버지의 뜻 이루지 않는 악의 세력과 타협한 사람, 절대 피해 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피해서 숨어있지 못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는 달라. 근데 나만의 어떤 나만의 선,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뭐' 이런 걸로 타협을 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위대한 승리는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날짜만 모를 뿐이지 그날이 마침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악이 대낮같이 드러나서 어린아이도 어떤 게 막이고 어떤 게 선인지를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교묘하고 유려하게 속였다 한들 하느님의 눈을 피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어디에 하나 됐고 어디에 동조했고 무엇과 협력했고 무엇과 타협을 했으며 이런 것을 절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속이지 하느님을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각자의 마음속 사랑의 깊이는 나에 대한 신뢰의 깊이로 측정된다. 자,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하느님을 과연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가의 깊이로 측정이 된대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 말씀을 조금 더 객관화를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지금 신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뢰한다 하면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좋을 때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좀 믿고 신뢰하는 게 있었어.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 신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좋을 때 신뢰하는 건 악두합니다. 그쵸? 아니, 자기의 형편과 어떤 여건이 괜찮을 때는 악두 하나 되고 악두 신뢰해요, 서로. 문제는 뭐냐면, 항상 문제는 뭐냐? 어디서 결판이 나냐?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이때도 신뢰할 수 있느냐가 하느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때 신뢰의 질과 양과 순도가 결정나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의 신자를 모아놓고 자,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 신뢰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100명 다 손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막 박해가 다가왔고 자기가 지금 엄청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도저히 열악해서 이건 인간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하느님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의 상황에 처했다. 그때가 되었을 때 100명을 모아놓고 자, 하느님 신뢰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실제적으로 뭔가 행하는 게 있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이러한 관점으로 영혼들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냐? 도저히 하느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평탄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옷에 좋은 것만을 먹으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근데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유배 가서 끌려가기까지 해요. 왕족이었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 서민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그 임계질량보다 훨씬 큰 거죠. 그 사람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초상류층에 살았는데 밑바닥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체험의 크기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남의 고통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고통이에요. 다니엘에게는. 근데 정신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냐면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이 옥졸라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이게 신뢰의 깊이가 그때 측정되는 거예요. 그쵸? 욥도 보세요. 평상시에 잘 살았을 때 오죽하면 마귀가 와서 다 하느님께 따지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냥 우리의 숨겨놓은 자식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마귀의 지략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욥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거라.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순간부터 욥에게 고통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오죠. 그렇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냥 완전히 가문이 망하는 지경으로 가죠. 그렇죠?
몸은 뭐 진물투성이가 되고 사람의 몸으로 볼 수도 없을 지경이 되고 자식도 다 죽고 가산도 재산도 다 도둑맞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 욥의 자세가 어땠는가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신 그때의 신뢰가 진짜 신뢰예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 우리나라의 그 여성 권투 선수가 한 분 계시던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이 체구도 이렇게 아담하고 작으신 분인데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이고 전 세계 10개의 권투 관련된 종합 기구가 있대요. 근데 그중에 9개의 기구에서 세계 챔피언의 타이틀을 딴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자신이 그 훈련받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선수를 가르치신 그 스승님이 그 선수를 대하는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엄격하냐면 예를 들어 8시에 훈련이 집합인데 8시 1분에 들어오면 욕을 하면서 가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조금 뭔가 미진하고 못하고 그러잖아요. 뭐 준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 걸쭉하게 하시는 온갖 욕을 다 들으면서 이러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년간 그 스승과 그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그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선수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7개, 뭐 9개 이렇게 따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는 이런 선수가 됐는데 그 선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 자기의 스승을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떤 그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서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신뢰인 겁니다. 그게. 그 권투 선수와 그 스승의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믿고 하나 되는 가운데 여러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역경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관계성, 긴밀한 관계성, 그게 발로 진정한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런 신뢰에 대한 또 오해가 있어가지고 좋을 때만 저 사람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 신뢰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신뢰고 건강하지 않은 신뢰입니다. 그런 신뢰는 마귀도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각자의 마음속 사랑의 깊이는 나에 대한 신뢰의 깊이로 측정된다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보면은 사랑의 깊이는 이꼬르 신뢰의 깊이인데 우리가 이 신뢰라는 것은 어떨 때 측정이 되고 값이 매겨지는 거냐면 불구하고의 상황이 닥쳤을 때 불구하고도 신뢰할 수가 있는가 불구하고도 과연 하나 되는가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요 임계질량의 크기요 그 사람의 역량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을 또 이기고 하나 되고 악을 또 싸워서 이기고 하나 되고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정신과 마음의 나라가 나에게 있는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고통이 조금만 내 인생에 달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것부터 합니다. 그렇죠? 아니 누구도 잘 살고 누구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고 저렇게 많이 축복을 받는데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것부터 나오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원망하고 이건 뭘까? 이건 신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정한 신뢰가 하느님에 대해서 있는가 과연. 나는 다니엘과 같은 처지, 욥과 같은 처지, 엘리야와 같은 처지 이런 무수히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저의 희망은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누굴 믿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저한테 계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신뢰가 나에게 있나 사실적으로 그걸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하는 영혼은 나의 안배에는 한계가 없으며 또 내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방식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안다.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지금 신뢰하는 영혼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신뢰하는 영혼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불구하고 하나 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1계명을 90% 이상으로 지킬 줄 아는 자. 예를 들면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처럼.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이런 관계처럼. 이 정도로 신뢰성이 아버지와 돈독하게 구축된 영혼. 이런 영혼은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냐면요. 여기 놀랍습니다. 안배에 한계가 없으시대요. 그 영혼을 안배하시는데. 그렇게 하나 된 영혼은 그 영혼이 아무리 무엇을 잘못했다 한들 회개하면 물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면 똑같이 용서하시지만 영원성으로 용서하시는 나라예요. 이 지금 차원의 나라는. 그게 안배에는 한계가 없으며가 그 말씀입니다. 영원성으로 용서하신대요. 또 그렇게 하나 된 사람, 그 정도로 하나 된 사람, 불구하고 하나 되는 사람은 그 영혼한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방식에도 한계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식. 예를 들면 방식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 영혼에게는 100개, 1000개의 방식, 아니 한계가 없으니까 무한대구나. 무한대의 방식으로 주신대요. 그 영혼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 된 영혼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성경에서 어떻게 입증 증거를 둘 수 있냐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한계가 있으셨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다윗이 불의한 방법으로 여자를 취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뭐냐면 그때 다윗에게 네가 여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예요. 다윗이 여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왕으로 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취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만약에 네가 여자가 필요했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다윗을 안배에 한계가 없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방식에도 한계가 없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결정적 증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한계가 없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16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은 거의 30이 돼서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5년 정도는 아버지로부터 훈련받고 단련받았던 기간이에요. 근데 그 한 15년 정도의 사이에 사울로부터 막 시기 질투 받아서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죠. 성경에 보면. 그 맨날 전쟁 나가서 싸우고. 근데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을 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목숨 잃었던 적, 옷자락 하나 잘라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 정도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걸 확인하는 증거고 백데이터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은 그 하나 된 정도와 순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여기 신뢰하는 영혼은 곧 하나 된 영혼은 나와 하나 된 영혼은 내가 그를 위해서 그에게 안배해 주는 게 한계가 없고 리미트가 없고 어디가 끝이라는 게 없고 또 내가 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방식에도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한계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죄인데 나와 하나 된 이 영혼이 이렇게 하는 건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이 정도까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다윗이 네가 원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여자를 더 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나 일반인 남자가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여인을 취했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 죄다 이렇게 단죄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란 말입니다. 하나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의 효용과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영혼은요. 거기에 올인해요. 몰라서 올인을 안 하는 거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의 효용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달은 영혼은 거기에 올인한다고요. 단지 못하는 것은 아직 덜 열렸고 덜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직도 분별하는 것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이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아니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해서 나의 목숨이고 생명이고 전부여 가지고 뭐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다니엘이 그런 거잖아요. 그쵸? 거기 좌절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나요? 오히려 남의 나라에 유배 갔는데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니엘 보면. 더 크게, 더 크게, 더 당당하게. 그쵸? 그 친구들하고 같이 끌려갔을 때도 남들은 다 고기 먹는데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지휘하는 사람한테, 죄송한데, 저희는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채소 먹겠습니다. 대신 채소 먹지만 더 저 사람들보다 튼튼하고 더 근육량도 줄지 않고 이렇게 할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이런 실제적 어떤 행동이나 반향이 있는 그 정도가 바로 아버지를 얼만큼 신뢰하는가, 얼만큼 하나 됐는가를 아버지께서 유심히 보시고 측정하시는 순간순간들이다. 분별하시는 순간순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요. 아무리 부족한 우리 인간도 나를 정말 100%로 믿고 신뢰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버리시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아요. 올바로 된 사람은.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고 나를 그 정도로 믿어. 100%로. 그러면 내가 돌밭길을 가고 폭탄 떨어지는 데를 가도 차라리 내가 죽지 그 사람은 안 죽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쵸?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 된 그 정도로 하나 되고 신뢰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혼은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요. 어떤 거에 올인해야 되고 어떤 거는 힘 안 쓰고 힘 빼야 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힘 빼고 무관심해야 되는 거고 오로지 지금 이렇게 아버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되지? 하나 되는 게 이런 효용과 가치구나. 야, 여기는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야, 여긴 몰빵해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게 중요하고 이건 힘 빼야 되고 이건 버리고 이건 무관심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있냐. 이 세상의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가치관 전무해요. 오히려 이 인간적인 것에 그냥 애착하고 집착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나라도 손실 안 보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지금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지금 펼쳐서 보이시는 건데 이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렇구나. 좋은 거네. 근데 그건 어려운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익숙하게 내려오는 구태의연의 나라. 저 구태의연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똑같은 피상적이고 막연함의 극치인 것에서 수십 년을 살아서 맨날 피상과 막연으로 들리는 이런 것에 가로막혀서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고 어디는 힘을 빼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고 어떤 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사리 분별이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전혀 올바르지 않고 맞지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에 근거하면 하나 되는 것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의미적 존재로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면서 이것에 도전하지 않고 이룩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만 손해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